바이블 시크릿 19번째 시간 천사의 비밀. 오늘은 천사에 대한 비밀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천사가 있으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먼저일까? 천사가 먼저일까? 네, 천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천사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옥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변질되어서 사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왜 변질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천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사명은 히브리스 1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얻을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을까?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구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천사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생명 구원 역사를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입니다. 천사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사단이 되었죠?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어가 발달하여 자기 지위를 떠났으니, 하늘의 큰 별이 계명성이 떨어졌으니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언어가 발달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사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사의 비밀입니다. 이 땅의 이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만물에게도 생물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정복하라. 이 땅의 주인이 되어라는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이라는 영생의 비밀, 영혼이라는 생기를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람이라는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부자일수록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고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협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이지,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인사단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천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릴 적에는 인천사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힘을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 귀한 생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그 힘을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다? 머리카락에서 왔다?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다? 네,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오직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 것입니다. 자기 머리카락에서 왔다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살아가면서 결국 어때요?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성과 정신을 가지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폭군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려주고 자기 자신을 지킬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아니, 완전 죽였지. 그러나 운 좋게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울이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미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주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주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여러분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큰 빌딩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가 모이면요, 와,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진짜 저 지구 밖으로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인천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인사단의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그리고 의학, 그리고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울 같은 사람이 죽여 보입니다. 아, 내 뒤를 이을 자구나.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구나. 의학계를, 정치계를, 경제계를, 학문계를, 그리고 스포츠계를 새롭게 역사를 쓸 인물이구나. 키워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가 성장했지만 내가 저런 후배들은 키워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싹을 잘라버립니다. 꽃이 피기 전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주 못된, 뭐랄까, 시기 질투,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기질이, 그 잘못된 그 습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버릇이 있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관할 뿐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이것을 주관하면 축복이 되고 집념이 되고 이것을 주관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 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하면 큰 능력이 되고 주관하지 못하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큰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이치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살릴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장자권이 넘어갈 것 같거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듯이 설사 야곱이 어때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면 아니 되지. 다투고 논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나보다 잘생겼다. 나보다 예쁘다. 나보다 금수저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아무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누명까지 씌워버리고 그 사람의 삶을 무덤 속에 집어 넣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단의 기질,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사가 되고 싶습니까? 사단이 되고 싶습니까? 예, 인천사. 모두 다 인천사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의 경쟁,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지. 신사답게 정의롭게 운동을 해야 되지. 반칙을 하고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고 반칙하고 선수 생명을 끊는다. 여러분, 스포츠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하늘 앞에는 엄청난 죄가 될 것이고 폭행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강도짓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죽지 않았지만 죽었으면 어떡할 건데? 네? 선수 생명이 끝나버리고 자살했으면 어떡할 건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인천사인지 아니면 인사단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무엇일까?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엄청납니다. 임마누엘, 아니, 미가엘, 가브리엘 다 천사입니다.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천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예, 사람들을 섬겨라.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라, 지켜라. 이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섬김을 바로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섬기는 말씀이 아니라 삶 자체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예, 저 크고 싶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크게 세워주시려고 하나 보다.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겨라 하였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고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 최고 중에 최고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 저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 이 자를 잘 섬겨줘라 했습니까? 아니죠. 너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네가 종이 되어서 이들이 다 주인이라 생각하고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천사의 사명입니다. 바로 하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니까 천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처럼 천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아시겠어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맏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 장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혼자면 맏아들이라 하지 않지. 그죠? 독생자라 하죠. 독생자나 맏아들이나 같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혼자만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였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뽑았는데 누굴 뽑았다? 바로 임마누엘을 뽑았다. 하나님이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누굴 뽑았다? 가브리엘, 미가엘을 뽑지 않고 자기 쥐를 떠난 천사들을 뽑지 않고 누굴 뽑았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임마누엘을 뽑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꼭 인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주라 신하면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직장 가서 사회생활하며 삶 속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거짓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거짓시킵니다. 그 사람을 정치 탄압합니다.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살인죄가 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인생의 결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했습니다. 미가엘처럼 가브리엘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예수께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지 못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이 돌을 뜻되게 만들어봐.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러한 시험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 하나님 섬겨. 왜 저 예수를 믿니? 예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섬기니? 바리새인 통해서, 서기관 통해서 그냥 하나님 섬겨.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을 느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임마누엘에게 고개를 못 숙였으니까 사람들이 임마누엘에게, 예수께 고개 숙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의 비밀입니다.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왜? 네, 섭섭함을 느꼈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임마누엘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본따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이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거스러집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분수대로 살아라, 네 그릇대로 살아라, 운명을 거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천사, 오늘 말씀은 천사의 비밀이었습니다. 꼭 인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장점을 꼭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잘났으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잘하면 보고 배워야 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야 됩니다. 반칙해서 이기면 아니 됩니다. 시기 질투해서 이기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축복을 왜 조금밖에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없나?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사하는 자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형제들의 그 능력과 장점을 꼭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칭찬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항상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격받아도 여러분,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대주라라는 말씀인 것처럼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요, 인사단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 말씀은 천사의 비밀이었습니다.